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부자 가운데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최부자 집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이 경부 최부자 집은 어떤 집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집은 2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지위를 유지한 집안입니다. 참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가훈이 이렇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이 집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백리면 몇 킬로입니까? 40km죠. 경주 그 근방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40km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면 곡간문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쌀을 판 게 아니라 다 나눠주는 그런 집안이 누구냐? 바로 이 경주 최부자 집이죠.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델로 보여주는 집안이 바로 경주 최부자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부자답게 사는 것,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사는 것,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산 집이 바로 경주 최부자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가 부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부자가 우리가 부자기를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부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부자들은 부자답게 살아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는 뭘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전인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쉽게 말로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라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으면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첫째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뭐밖에 없어? 복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복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를 한번 펴보시느냐 그러면 구약 본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목적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너를 찾아왔는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하신 말씀이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쉽게 말해 고향을 떠나라 이 말씀이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냐? 이라크예요.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우르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겠다니까.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딴 데인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는데,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도록? 천국 들어가도록. 두 번째는 나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세계가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서 나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이, 각각의 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이웃과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복 주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내가 창대하도록, 너로 인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런 적 있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는 대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와 함께 왔냐 그러면 롯이라는 조카도 데리고 나왔거든요. 조카도 따라왔는데 그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롯과 아브라함이 다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뭐하는 직업이 뭐냐? 목축업자거든요. 양떼, 소떼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살 수가 없어. 따로따로 불러 떨어져 살 만큼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 살거든요. 자, 하나님이 롯은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롯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롯이 붙어 따라 나왔어. 따라 나왔더니 누도 함께 복을 받았다고요? 롯도 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살다가 죽게 됐어요. 멸망당해서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롯의 가정을 누가 구합니까? 아브라함이 구하죠. 어떻게 구해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롯을 가정을 구해낸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에 뭐가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굳이 복 달라고 막 쪼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복 달라 막 쪼르지 않아도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나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나.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나로 인하여 다 흘러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머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는 남편을 만났더니 저 믿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아니면 내가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인데 예수 믿는 나를 만나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내 일생 가운데 최대 선택이 최대 잘한 게 뭐냐? 내가 믿는 내 아내 만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사는 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나? 내가 저 사람 참 잘 만났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복돼. 이런 얘기가 그들의 저대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보고 복 주어서 복의 통로로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내가 복의 통로로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없이 온 땅을 복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복되게 사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랬거든. 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천국처럼 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섬기면 돼. 내가 먼저 섬기면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는 거야.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서로 섬겨보면 그 가정은 다툴래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문제는 뭐냐? 서로 안 섬기고 싶은 거야. 안 섬기고 나는 섬김을 받고 싶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이제 왜 그렇게 안 해주냐 이거라.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면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 잘 섬겨주니까. 서로 마찬가지야. 서로 잘 섬겨주면 뭐가 되느냐? 가정에 기쁨이 가득해. 다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젯밤 제가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집사람이 다리미를 옷을 이만큼 가져왔어. 갖다 내 앞에 말도 안 했어.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다리 달라는 얘기거든. 그래 내가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나 못해.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많은 옷을 다 다리에 쓰시던 내내. 다리가 탁탁 아들 방에 아들 옷을 아들 방에 딸 옷은 딸 방에 자기 옷은 자기 방에 내가 다 걸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고마워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멀지 않잖아요. 그래 별거 아니거든요. 다리미질 좀 해달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집사람 늙거든. 당신 다리미질 잘하잖아. 항상 나를
그렇게 좀 우리가 써먹으려고 항상 이래 단의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뭐 잘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딸대로 아빠가 옷다리 줘서 고맙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들은 다리 놓은지도 몰라. 지금 뭘 우리가 언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섬기면 뭐가 되느냐? 그냥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섬기거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네가 나를 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서로 섬김을 받고는 싶지만 섬기기는 싫거든. 근데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면 그곳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섬긴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섬긴다는 얘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섬기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섬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섬기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섬김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내가 재능 있는 걸 재능을 나누면 그게 섬김이 되는 거죠. 노래를 잘해? 그 사람 노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섬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뭐냐? 돈으로 섬기면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섬김이 있는 곳에는 뭐냐?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복되다 그랬거든. 자, 여러분 보세요. 볼 때마다 나한테 뭘 달라는 사람이 좋아요? 볼 때마다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주는 사람이 좋죠. 그럼 여러분 주어요? 받아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 그냥 받고 싶어. 그렇잖아. 그죠? 성경은 주는 게 더 복되다고 말하는데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받는 데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받는 것도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받는 것도 복되는데, 성경은 무엇이 더 복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 주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뭐하고 살아야 돼? 주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면 주라. 너희가 주면 내가 흔들어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면 흔들어 채워서 가득 채워서 너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면 말씀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걸 움켜쥐고 나 혼자 벌벌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뭐 하느냐? 주는 곳이거든요. 이 교회는 기본이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기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막 몰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주는 게 좋은 교회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을 제가 다 개방해. 우리 교회들이 다 개방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쓰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개방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사는 동네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주차 문제거든.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개방해 놓는 거. 서울 같은 데는 주차장 다 돈 받습니다. 서울은 교회들도. 우리 주차장 무료로 개방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번에 보십시오. 바깥에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지 화장실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이 어딘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화장실 쓰라고. 왜? 안 붙여놓으니까 자꾸 마당에서 오줌을 넣어. 그러니까 내가 붙여서 와서 쓰라는 거지. 와서 이거 쓰고 바깥에서 오줌 넣지 마. 어떤 교회가 좋은,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회가 주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이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이수걸 집사님이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준공식을 이제 우리가 라오스 학교 찍고 준공식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비행기장에서. 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이 집사님 어떻게 시간 내기가 쉽지,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회사에 휴가를 냈더니 동료들이 어디 가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내가 라오스 간다 이러니까 라오스 뭐하러 가? 이런 거니까 우리 교회가 학교를 지어서 우리 준공식한테 가 이랬더니
그 동료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 야, 너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날에 학교 지어주는 게 뭐 하는 거다?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크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잖아요. 저는 개척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본 적이, 항상 우리는 주는 교회지. 누구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2개 개척했잖아요. 선교지 학교 지었잖아요. 저 깊은 산골 마을에 우리 뭡니까? 교회 지어줬잖아요. 아프리카에 뭡니까? 결식아동을 지어서 우리가 식당 지어줬잖아요. 선교지 가면요, 그분들이 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목사님 오라고 저한테 막 오라 그럽니다. 제가 얼굴이 예뻐서 오라 그럴까요? 아니죠. 제가 가면 뭘 합니까? 뭘 주고 오잖아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를 좀 꼬드기 가지고 한번 오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안 가요. 왜? 가면 자꾸 뒤집어서 뭘 덤으로 뭘 어디 자꾸 이렇게 내가 짐을 지고 오니까 저는 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오라고 얘기해요. 왜 오라? 나 속셈을 내가 뻔히 알고 있어. 제가 지난번에 부르키나파소 갔을 때도 날씨가 덥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걱정해 이랬더니 목사님 또 안 올까봐. 너무 힘들으니까 목사님 다음에 또 안 올까봐. 왜? 목사님 안 오면 뭐가 안 와? 따라올 게 안 따라오거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누지 않으니까, 우리가 베풀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게 있는 걸 나누고 베풀고 주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레밥 가보 보십시오. 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딱 남았냐? 밀가루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면 죽어. 이것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그 빵을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먹게 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많으면 괜찮겠는데. 근데 사르밧 가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받는 거는 좋아하고 주는데 자꾸 손이 오그라들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 엄마가 어릴 때 빌 게이츠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앞으로 늘 주는데 힘써라. 나누고 베푸는데 힘써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걸 우리 말 가슴에 새기도록 귀에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는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돈 벌어 자꾸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럼 뭐 하십니까? 부지런히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하나를 주잖아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이 하나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한번 실천해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살아. 성기라고 말씀하는데 안 성기고, 성기보다는 뭐냐? 성김을 받고 싶어요.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기쁨이 없고, 이거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살아가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이 하나라고 하면요, 주는 기쁨은 30배, 100배가 돼요. 지난번 우리 인도네시아에 선교 이제 선생님들 11분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분들을 좀 섬겼죠. 섬기고 맛있는 거 이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가시는 길에 목사님이 전화한테 나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 가는 날까지 목사님이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한테 주시면서 정말 자기가 새롭게 하는 교회는 정말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기쁨이 하나라면 그 받아서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걸, 그 사람이 즐거워 행복하는 거 보면 뭐합니까? 기쁨 10배, 20배 우리가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 뭘 하나 사줬더니 이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런 거 사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이 애를 사줬더니 얘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 부모는 사주는 기쁨, 보람이 훨씬 큰 거예요. 왜? 내가 아이에게 하나를 줬더니 애가 나한테 기쁨을 몇 배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는 뭐 하겠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베풀고 나누어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갈 뭡니까?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성도의 정체성임을 바르게 잘 깨닫고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간증하라 그러면 밤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삶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나라 민족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의 근원처럼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신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언제 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뭔가 있어야 주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마음만 있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주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소유를 해야 돼. 내가 뭘 가져야 돼. 그래 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소유받아야 하나님께 줄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주시는 복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내한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누고 싶으면 내가 먼저 가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없어, 내게. 없는데 주고는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고 네가 내한테 기도해라.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좋은 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달리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구하라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얘기는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시겠다는 얘기죠. 주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구하라 말해서 필요 없잖아요.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뭘 주겠다? 그냥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받아야 또 좋은 걸 나눌 수 있잖아요. 내게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어서 네가 이걸 너도 쓰고 이웃에게 나누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럼 내한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셔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 이렇게 말 무조건 물질만 해요. 하나님 성경은 물질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뭐냐?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저 사람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가 저 사람 마음 좀 어떻게 좀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물질은 좀 주겠는데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려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누가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이루어 주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분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신다고요? 평화를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낫게 해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저 사람 좀 안 아프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능력이 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병든 사람에서 저 사람 아픈 부위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주셔서 건강 되찾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저분이 아픈 부위를 치유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대신해 주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배 아파 나 내 아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내 아이 문제도 누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그 아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흔들어 놔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뭐가 나올 수 없다고요?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하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 한번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런 꿈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은 뭐냐? 여러분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돈 들여서 못한다 하지만 꿈꾸는 거는 돈 들으면 아니거든. 꿈을 꾸면 하나님 그 꿈이 어느 때 이루어주시면, 내 꿈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꿈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꿈도 다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뭐냐? 내 정체성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럼 내가 그 복을 받아 나를 어떻게 살아?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업무야? 내 권리고 내 업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태어나서 누구한테 기쁨 주냐? 아빠에게, 아버지 기쁨 줘요. 아버지가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죠. 그래, 아버지하고 살 때는 아버지 기쁨 줘요.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팔려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그 집은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너 됐다. 너 정도면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다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가정총무로 삼아 요셉의 모습을 맡겼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집에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우리 집 왜 이렇게 복을 받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거든요. 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감옥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종려가 애굽 사람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게 돼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에요.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모델로 우리는 이미 내가 복을 달라고 막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복되게 만드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고 내 정체성이 뭔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겠다. 나로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뭐냐? 그렇게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러면 나라도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서느냐?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나라와 민족을 할 수 있는 애국하는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이 나라 전체에 복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나라가 구원함을 받느냐 그러면 이게 전쟁에 칼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전쟁하러 왔잖아요. 나라를 빼앗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 힘이 없으니까 그 아수르 군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든지 아니면 싸우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산헤립이 히스기야에 편지를 보냈어요. 멸시하는 편지,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갖다 놓고 펴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산헤립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업수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제 힘으로는 우리나라 힘으로는 이 아수르와 싸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봤어요. 성박을 내다보니까 성박을 돌리듯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을 천사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산헤립이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나라를 더 붕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간단히 말하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난 엄마 만난 너무 행복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제대로 살았어요. 제대로 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나는 당신 만난 게 참 행복이야.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내 인생의 최대 선택이 누구냐?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못 살은 거예요? 잘 살은 거예요? 잘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목사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성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선택이 바로 우리 교회였다 그래요. 성목사님 입만 열면 내 인생의 최대 선택이 옛날에 우리가 신천교회 있잖아요. 늘 그래 신천교회였다. 세력가는 교회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민정이하고 그 자기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자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거는 성목사님은 그런 얘기할 때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우리 교회를 만나서 자기가 참 행복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잘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 내가 정말로 내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더 하나 기도해서 나로 인하 주신 복들이 세상 모두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